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인격이 바로 되고 사랑의 하나님 감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해진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티끌로 만든 피조물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할 때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든 어떤 언약이든 금지 조항이 없으면 그건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약속을 하면 그걸 잘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그게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럼 약속이 안 돼. 결혼 약속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금지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사랑의 차원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계명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 이웃을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날마다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 나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간장종지 같은 여기에다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지질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마음은 열고 활짝 열고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그걸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60이 넘었습니다만 이순, 귀가 순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수십 년 했는데 귀가 순해지지 못해서 여전히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이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운행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하와가 또 아담이 에이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죽겠어? 그거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따먹고 보니까 죽지 않았단 말이죠.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하와하고 아담하고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그거 봐, 죽긴 뭘 죽어, 살아있잖아.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죽음의 내용이 순서가 어떻게 되고 내용이 뭔가 하는 그걸 오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은 먼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고 육신이 살았다고 이게 사는 줄 알고 아이 죽긴 보여주고 내 말이 맞았지, 내 생각이 맞았지, 이런 착각들 안 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잘 안 하는
이런 우를 범했는데 이게 죄악에 물든 모습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못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선악과 한번 따먹어가지고 뭘 그렇게 맛이 있었고 기분이 좋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게 뭐가 된 것 같았겠어요? 그 후부터는 죄의 종노릇해서 그 다음부터 마음도 편치 않고 두렵고 떨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걸 보고 아주 굉장한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그거 잘못하면 떠나 그러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것에 순종하면 세상신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종이 돼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이 조금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마 착각인데 하나님이 오늘 그걸 깨우치시죠. 그러니까 7절 8절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벗은 것부터 보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가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서 숨은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전 같으면 아이가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면 아빠 그리고 쫓아나가고 엄마 하고 쫓아나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친근하게 순진하게 쫓아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죄를 지은 결과로 처음에 나타난 게 죄책감이요 수치감이에요. 부끄러운 마음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뭐 잘못 안 한 것 같은데도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 같고 사람 앞에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창피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은 담대하게 부모 앞에서 어린 자녀가 확 달려드는 거 마냥 침노하는 신앙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왜? 자기중심이 된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이 되니까 자기 앞가림만이라고 정신없어요.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모습이 자기중심으로 오그라진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은 모습이 될 때 상대방을 품고 그리고 이제 끌어안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반대로 된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됐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시려고 사랑이시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깨우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냐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못된 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감싸 안으시는 그 심정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도 안 하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남자에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다고도 안 주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됐다 그러니 왜 그 여자를 주셔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 몸이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내 몸이 아니고 그 여자 3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지? 부부가 같이 잘 살다가 틀어지면 그 새끼가 뭐 잘못해서 그랬다.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 내연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게 순자기 이기주의를 끌어안고 내 몸입니다. 내 살입니다. 기뻐하던 모습이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운전 기분 좋게 하다가 교통신호 모르고 휙 지나가면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요. 누가 보지 않았나 그러고. 이게 죄악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분리가 되고 사람과 사이에도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됐던 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가 안 되는 거죠. 말하기도 귀찮고 같이 있기도 귀찮고 같이 살 귀찮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런다 잘못하면 이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분리되는 마음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게 속에서 벌써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물든 굳어진 마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대요. 회개하고 고침받으면 좋은 거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잘 되십니까? 큰 은혜예요. 큰 축복이에요. 이 세대가 회개를 하질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될 텐데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해결하고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서 그걸 해결받을 수 있는 첩경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하는 데면 속은 굳어 있는데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가 모른다 말이죠. 오늘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내 몸입니다. 그리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됐는데 보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 수치스러우시네. 왜? 남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젠 남이에요. 가까이 해도 남보다 더 믿고 우리말에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평생 왼수로 사는 거예요. 평생 왼수로 살지 않으세요? 저 왼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다가 온우주 만물을 운행하셨다. 감싸 안는 게 이게 창조의 신앙이고 창조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거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핑계가 되고 남의 탓이에요. 그 여자도 핑계가 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요. 그리고서 여자 핑계대는 거예요. 남의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와도 넌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자기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이 나를 꾀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뱀에게 핑계대고 회개를 하질 않아요. 이게 이 죄성이고 우리들의 속 굳은 마음 세상신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을 깨닫고 난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세리의 심정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심정이 우리에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고침받을까 두려워요. 바뀌는 걸 두려워하고 변화받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지.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게 두려워하고 선포하라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괜히 꺼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따르고 순종,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성취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허라 그러면 자꾸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변질된 거죠. 이게 죄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감격과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라.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속에 있는 거 감추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안 하려고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속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졌다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우리의 죄인된 본성인데 이거 잘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온 사람은 다 해결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죄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착각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가서 보면 창피하지 않나.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근데 그게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하나님을 내 차원으로 끌어내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슬쩍 정당화시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성군입니까? 무슨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복하고 통회하면 주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큽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혼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냥 엎드리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뭘 한 거, 내 자신의 의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그거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지 세상의 소유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지식이다 이것 때문에 강한 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적인 역사, 죄악과의 영적인 싸움인데 주님의 은혜라야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새롭게 하신 이 은혜를 입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뱀에게, 사단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질 않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결국 나중에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냥 바로 저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심령이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 우리 중에 아무도 사울왕처럼 굳어지지 마시고 가룟 유다처럼 굳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마음으로 가야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거북스럽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내주셨는데, 아들을 내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제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징벌하시는데, 이건 마지막 저기가 아니라 징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 옛날 성경에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옛날에는 취직기 전에는 애 낳는 게 쉽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나 봐요. 그런데 취직구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남자에게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여자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죄악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말은 듣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걸 웃어놓으면 안 된다 말이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식물을 낼 수 있는 게 옥토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저주를 받아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만 난다고. 시골에서 농사해 보신 분은 그냥 놔둬보면 그냥 잡초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죄악의 결과라니. 북한 땅이 자꾸 죄를 지니까 농사가 안 되고 황폐해지고, 비료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인 역사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 흘려서 이래.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바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겸손한 자세, 놀고 먹고 편하게 먹고, 그게 아니라 뭐든지 하려고 했는데 할 일 없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복음 전도하면 돼. 전도지 주면 돼. 나 같은 사람에게 주면 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주고, 늙은 분은 늙은 분에게 주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일 없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요 영생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목숨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이 안 죽은 것 같은데 영이 먼저 죽었고, 육신의 목숨을 잠깐 살려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감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피조물의 말을 듣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면서 욕심부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단칼에 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원수들을, 반역자들을,
살인자들을, 아들 죽인 살인자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삶이 힘들다고, 사정이 힘들다고 쪼그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넓게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인격에 초점 맞추고 믿음에 초점 맞춰서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가족을 품고 가족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나는 안 되지만 누군 되세요? 주님은 되시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를 위하여 죽고 살아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회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넓게 품지가 안 되면 내 자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자신에서 난 기분 나빠서 못해, 난 감정 상해서 못해,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끌게 하옵소서. 감싸게 하옵소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목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리게 하옵소서. 끌어안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강한 자 복음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지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담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걷게 하셨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처럼 그처럼 마지막 때 돈을 더 좋아하고 만문신에 속아 넘어가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된 신앙이 아니라 문 밖에다 걸어놓고 안 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이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이해관계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작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 양보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안고 품어야 생명이 출생을 하지요. 끌어안고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 성령의 전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120억짜리 성령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모두 다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새벽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듣고서 내가 금년에 1억짜리 기도 헌금 통장에 예물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20명만 하면 120억이 돼요. 성령의 전이 건축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다스려지면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충만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 아브라함처럼 밖에서 할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나가는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랑,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죄를 져도 저 죄악의 종로로 타는 저 인생이 불쌍하지. 죄에 붙잡혀 있는 저 영혼이 불쌍하지. 내가 끌어안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돼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92장